앉아서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기도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러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연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은 전체 22장으로 되어 있죠.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예수님의 증거, 특별히 7 금승잔대사에 다니시는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죠. 이 부분은 이미 요한이 본 것들입니다. 요한이 본 것도 우리도 동일하게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근데 2장에 넘어와서 2장과 3장은 이미 우리가 다루었던 이 아시아에 있는 7 지방교회죠. 에베소 교회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라오디아까지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 다음에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7잇, 7나팔, 7대접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비밀들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7장에 넘어가서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삽입된 이상. 계시록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있는 삽입된 이상입니다. 우리 계시를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교통한 것처럼 6장 끝에는 몇 번째 인이 있습니까? 6번째 인이 있죠. 그러면 순서로 와서는 7장에는 7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장에 7째 인이 나오지 않고 8장에 들어가면 여기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8장은 사실 6장의 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이에 6째 봉인과 7째 봉인 사이에 삽입된 이상을 이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이 7장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절부터 이 8절까지에서는 이 땅을 심판하러 갈 때 그분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치심으로 보존하는 것을 다루고 있고, 그런 다음에 9절부터 17절에서는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제 뭡니까? 칼로 휴거시킴으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목양의 돌봄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분의 두 백성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백성은 그분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한 백성은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두 백성들을 장차 오는 초자연적인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7장에 삽입된 장을 통해서 주님이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보존하신가를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6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뭡니까? 여기에 대환란의 시작이 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환란들은 주로 자연적인 재앙들이었지만 6째 인이 떼자마자 그때부터 재앙들 뭡니까?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님의 택한 그분의 선민과 그분의 구속된 성도들을 지금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서 삽입된 장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로 수많은 기근과 이런 자연의 재앙들이 있어왔죠. 근데 그러한 재앙들이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하나님은 땅에 속한 거민에 대한 경고로서 이러한 재앙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대표적인 하나님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볼 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주님이 예언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 유대 종교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거역적이었고, 이 종교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AD 70년경에 타이터스와 그의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해파되었습니다. 애언 그대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그 성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여섯째는 대환란의 소곡으로서 땅이 진동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힘을 받아서 해를 잇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뭡니까? 8장에 들어가서 일곱 죄인이 떼어질 때 일곱 죄인의 내용인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죠.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땅의 3분의 1이 불태워지게 돼요. 두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물들과 땅의 샘들이 쑥이 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천체군의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으로 황폐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는 사람이 거하기 위한 아름다운 땅으로 지었죠. 그러나 오늘날 인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땅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입니까? 무시무시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편리한 면이 있지만 공기 자체가 서울만 가더라도 지하철 딱 내게 되면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래도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해루풍이 불거든요. 바다에서 육지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을 불기 때문에 공기의 순환을 통해서 그래도 좀 좋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오만이 극도로 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를 때 힘을 모았냐가 이 하늘과 땅과 심지어 천체군의 심판을 통해서 더 이상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이라는 것을 그들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징벌들을 사용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햇빛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굴 위해 했습니까? 사람은 너무 건너뛰는 거고 땅을 위해 했죠. 하늘이 땅을 위하지 않으면 황폐한 땅이 됩니다. 땅에서 오곡백과가 나와서 우리가 그걸 먹고 인류가 이 땅에서 생존을 하지 않습니까? 땅은 무엇을 위합니까? 사람을 위하는데 만물을 내므로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해요. 사람은 누구를 위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야 되는데 오늘날 사람은 거꾸로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을 신으로 삼고 자기에게를 위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득불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할 때 궁창이란 말이 나오죠. 궁창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지구를 둘러싸는 하나의 대기권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숨을 쉬고 채소들과 동물들과 각종 광물들을 취해서 인류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 가지 전쟁과 지진이 계속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할 것이고 여기저기서 기근과 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민족이 민족을 데려가는 것은 내년을 말하지만 나라가 나라를 데려가는 것은 뭡니까? 국제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처체의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이 있게 되고 그러한 기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지진이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한 지진을 통해서 땅에 있는 거민들에게 경고의 음성인 걸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주의 날이 일기 전에 이러한 상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에서 주의 날은 주님의 진노의 날로서 장차 떼어지게 될 대환란의 어떠함을 요엘서에서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대환란의 서곡은 6째로 시작되지만 본격적인 대환란은 사실은 5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5째, 6째, 7째 이 세 나팔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처음 낸 나팔은 하나의 대환란의 서고가 같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에 운전을 할 때 시동을 피게 되면 제일 먼저 점화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엔진이 오밍한 다음에 자동차가 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네 나팔은 장차 오게 될 대환란에 대한 하나의 준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환란이 오기 전에 이제 사내아이와 첫 열매와 이기는 자들의 휴거는 언제 있게 되겠습니까? 대환란의 서곡이 있기 전에 이기는 자들의 첫 번째 휴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우리 이미 다뤘지만 계시록 3장 10절에서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에게 말하기를 장차 다가올 뭡니까? 시험의 때를 피하게 한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이들은 6째인 이전에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째인이 떼어지는 초자연적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두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7장에 삽입된 이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간략하게 도표를 좀 드렸는데,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도 그분의 경륜을 사용해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에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우리가 전번 시간에 다 들었죠. 첫째인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 전파. 두 번째인은 전쟁. 세 번째인은 기근. 네 번째인은 사망. 죽음의 확산이죠. 이러한 사도기문과 달린 다음에 다섯째인의 순교한 성들의 뭡니까? 부르짖음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의 응답이 여섯째입니다. 이때 뭡니까? 초자연적인 재난의 시작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며 땅이 더 이상 인류의 살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섯째인이 뗀 다음에 이어서 일곱째인이 떼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곱째인의 내용이 여덟째 나팔이 아니라 일곱째인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일곱 나팔이에요. 근데 일곱 나팔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일곱째 나팔까지 불리게 되죠. 이게 첫째 나팔은 땅에 대한 심판이죠. 땅의 3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타고. 두 번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나팔은 강들에 대한, 샘들에 대한 심판이죠. 샘이 수비돼서 더 이상 사람이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나팔은 천체물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침을 당하죠. 그런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이 첫째 화, 그 다음 여섯째 나팔이 두 번째 화, 일곱째 나팔이 세 번째 화로 이때 무시무시한 인류 역사의 전무후한 그러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에 일곱인이 있고 마지막에 뭡니까? 일곱 나팔. 이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때가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거든. 근데 그러한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완전히 쏟아붓는 것이 일곱 나팔의 내용이 바로 뭡니까? 일곱 대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대접을 포함해서 여기에 첫 번째 대접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은 뭡니까? 온 몸에서 악성 동기가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대접에서는 바다가 피가 되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네 번째 대접에서는 해가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고, 다섯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두워지게 되고, 여섯 번째 대접에서 이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고, 이역의 마이뱅가 울어오게 되죠. 마지막 일곱 번째 큰 지진에 큰 우박이 쏟아부는 것이 일곱 대접의 어떠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섯 번째인과 일곱 번째 이 사이에 삽입된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몇 장입니까? 계시록 10장입니다. 또 하나의 삽입이 있는데 6과 7 사이입니다.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여기에 또 하나의 삽입된 장입니다. 계시록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 땅을 소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여기에 삽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 삽입된 부분은 이제 여섯 번째 대접과 일곱 번째 대접 사이에 여기에 또 하나의 삽입이 있는데, 이때 더러운 영 셋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아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마지막 전쟁이 이곳에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삽입된 것은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6과 7 사이에. 아주 외우기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째의 초자인 재난이 시작되기 전에 이 사이에 뭡니까? 민들의 휴거가 시작됩니다. 빌라델비아 인자들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첫 번째 이기는 자들이 사내아이와 계시록 12장에 14장에서 첫 열매와 그의 빌라델비아 인자를 포함해서 이기는 자의 휴거는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이 사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삽입된 장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도장 찍힌 14만 4천명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자,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내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땅에도 바다에도 모든 나무에도 불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왜 바람이 불까요? 여기의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이 여러 번 언급되지만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니느웨로 보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러 갔는데 배를 타자마자 얼마 못 가서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결국 이제 배가 파산하게 되고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한 걸 보게 됩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때 바람은 사탄에 속한 것으로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의 주님이 바람으로 땅과 바다나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한 목적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뭡니까? 땅은 안전하게 되고 바다에는 풍랑이 없고 나뭇가지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택한 선민에게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의 선민에 대한 자상한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회 돋는 데서 올라오셨고 그분은 땅과 바다를 망가뜨린 권위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여기에 2절에 다른 천사가 나오죠. 여기 다른 천사가 누구일까요? 네, 다른 천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구약에서는 종종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라고 불리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죠. 한 예를 든다면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이제 3장 2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타오르는 걸 보고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떨기나무에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이제 모세가 하도 기이해서 가까이 다가려고 하니까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계시록 8장 3절과 10장 1절과 18장 1절에서도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나온 천사가 일반적인 평범한 천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천사 하나님 자신임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노예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망가뜨리지 말라. 이게 노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모든 백성은 다 하나님의 노예이죠.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의 신분은 두 신분입니다.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우리가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고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도 뭡니다. 노예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노예를 언급한 목적은 노예는 주인에 대해서 충성스러워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실하지 않을 때는 뭐가 있습니까? 책망이 있고 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율법의 경륜에서 주 예수를 믿는 경륜으로 그분 자신을 전환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 예수님을 거절하고 불신한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극적으로 독립해서 나라가 복구됐죠. 그러나 이스라엘 현재 그 상을 볼 때 여전히 그들은 주 예수님을 거절하고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면서 통고구 배경에 가서 그들은 울고 주님의 메시아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상태가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게 되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신실한 그들의 택한 선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마다 매 지파마다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의 인을 치는 걸 보게 되죠. 이 인을 맞은 자들이 결국은 대환란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12지파에 대한 이름들이 쭉 언급되는데 6절과 8절에서 요셉과 므낫세의 두 지파가 여기서 언급이 되죠. 원래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람인데 여기서 요셉과 이 므낫세가 두 지파를 대표해서 천년왕 동안에 장자 상속권의 몫인 두 배의 분깃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말씀을 추계해보면 장자권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왕의 뒷돈. 두 번째는 뭡니까? 제사장의 뒷돈. 세 번째는 뭡니까? 두 배의 분깃의 땅. 이것이 이 장자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왕권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유다에게 돌아갔어요. 왜 유다가 이런 왕권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지만 이때의 유다는 형제들을 돌본 거로 인해서 왕권의 특권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세상 집권은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레위에게 돌아왔어요. 왜 레위에게 돌아왔을까요? 레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실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칼을 휘두를 만큼 절대적인 헌신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 기쁨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세 번째 두 배의 분깃의 몫의 땅은 누구에게 돌아왔습니까? 요셉에게 돌아왔습니다. 왜 저희 요셉에게 돌아왔을까요? 요셉은 순결함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과 그의 아들 포함해서 두 배의 분깃의 땅이 그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특별히 이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도당 지킨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이고, 이게 먼저 뭡니까? 유다 지파가 언급됐고,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사실은 루벤이 이스라엘의 장자 아다들이에요. 그러나 이 루벤이 아비의 친상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장자권이 이제 누구에게 먼저 돌아왔습니까? 유다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유다가 먼저 언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12지파를 자세히 보면 창세기 49장과 이 대비해서 보면 여기에 단지파가 빠진 걸 보게 됩니다.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요? 단지파는 역대상 2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단지파가 여기에서는 빠지지만 야곱이 축복할 때는 여전히 단지파도 축복했기 때문에 오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단지파도 계수되어서 여전히 8지파 중에 하나로 주님이 남겨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로마서 2번 같이 접하겠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늘로 휘거되어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 양의 목양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선택받은 남은 자들 추가해서 다른 한 백성이 있었죠. 누굽니까? 교회에 구속받은 성도들을 이제 주님이 하늘로 추구시키기 위해서 보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땅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인을 쳐서 보존하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늘로 데려감으로써 좀 이들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죠. 여기에 해변의 모래는 누구에 해당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늘의 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의 별로 섬기겠거든요. 때문에 하늘의 별에 해당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일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하늘로 휴거시킴으로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구속받은 성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휴거는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산의 아이와 14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첫 열매를 포함한 이 첫 번째 이은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 10절에 있는 두 중이, 그 다음에 15장 2절에 있는 대화를 통하여 이게 후기 이은자들, 그 다음에 14절에 이 후기 이은자를 포함해서 이런 이은자들의 휴거가 이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무리가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나와 흰 겉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기에서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각 민족에서 구속받은 성도들로서 이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죠. 이 숫자가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였거든요. 이들이 나온 것은 각 민족과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14절에 보면 그때 장로 중 하나 응답하여 이 흰 겉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14절에서 이 사람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겉옷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환란은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나오는 그러한 대환란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 여기에서 대환란의 의미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질고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어떤 그리스도인도 환난과 핍박과 질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5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바울이 제자에게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당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경력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필수 경력이 많습니까? 선택사항이 많습니까? 아마 필수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왕국을 들어갈 때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방면에서 영안에서 주님을 누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특별히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많은 환난과 핍박과 질고와 고난을 겪게 될 것이지만 여기에 큰 무리가 결국 뭡니까?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결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본 앞에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이 부분은 이들이 주님을 위해 겪은 모든 환난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흔한 사람들이 한 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죠. 어떤 나무가지입니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서 주님을 말하기를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스라엘 왕이시여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러한 승리의 외침이 우리에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종려나무는 물줌으로부터 얻은 하나의 만족의 상징이죠. 때문에 장막절에 이 종려나무가 사용되는데 그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누림을 기뻐하며 만족한 것을 보게 됐기 때문에 시편 92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7장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여기에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들이 바로 뭡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는 자체가 이들이 뭡니까?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들림받았은 걸 같습니다. 특히 어린 양 앞에 섰다는 것은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들은 뭡니까? 휴거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매일매일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 정점이 있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걸 보게 되죠. 때문에 이 부분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도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의 한 부류가 늘 기도하며 간구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보좌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무리가 입고 있는 옷이 흰 겉옷을 입었죠. 어린 양의 피로 빨아서 흰 겉옷을 입었다는데 피라는 것은 바로 믿는 이들의 행위가 순수하고 어린 양의 피로 씻겨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다음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외쳤습니다. 구원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들 우리가 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며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깁니다. 그리고 보좌에 계신 분은 그들 위에 장막을 씌웁니다. 여기에 주님이 그들에게 뭘 칩니까? 장막을 칩니다.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장막을 칩니다. 이러한 장막의 최종 완결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님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분 자신의 거처를 그들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속받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과 하여금 그분 자신과 함께 영원한 장막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16절 17절 가시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목양하시고
생명수 샘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이 그들을 목양하시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목양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서, 참된 목양은 그게 반드시 소중히 품음과 먹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때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생명수 샘으로 이들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입니까? 저 형제님 저 자매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가 같이 선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랄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목양을 매일매일 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그날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거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생각에 있어서 빠르지만 우리 자매들은 눈물에 있어서 빠릅니다. 교회에 살다 보면 기쁨의 눈물도 흘릴 때가 있지만 우리의 체험을 돌이켜보면 기쁨의 눈물은 간혹이고, 대부분 보면 어떤 지체에서 마음이 상했다든지 어떤 봉사하는 길에서 한마디 말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통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게 뭡니까? 불만의 표시거든요. 기쁨의 눈물은 주님이 계수하지만 불만의 눈물은 흘려서 결국 땅으로 배어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왜 그날의 눈물을 주님이 우리에게 씻을까요? 주님이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공급하기 때문에. 생명수샘이 매일매일 우리를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모든 불만족은 사라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교회생활 가운데서 화평과 평강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날에는 불만 때문에 눈물을 흘릴 일이 없을 것이고 형제자매를 위하여 서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생명수가 공급될 것이고 눈물은 씻겨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눈물도 굶주림도 목마름도 없게 되고 오직 영원한 누림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의 말씀은 승천 이후로부터 영혼까지 이런 영혼의 사항을 전반적인 조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과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있는 회개한 한 죄인이 돌이킬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기뻐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천사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찬양할 때 동일하게 그들의 찬양에 대해서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서 아멘! 같이 봅시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천사가 아멘을 몇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이 의미는 교회생활 가운데 아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은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하고 확고한 계시록 3장에서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멘. 아멘 많이 하면 우리 영이 열리고 아멘 많이 하면 신성한 공급을 끊임없이 누리고 이 시대의 일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와 어떤 교통을 나누다가 어떤 지체가 한마디의 말을 할 때 찌르는 말을 할 때 아멘 하면 그 말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불만의 눈물을 터뜨리게 되면 그날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입니다. 지체의 어떤 교통에 아멘하기를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대 사역의 말씀에 아멘, 교회에 아멘, 사역의 인도에 아멘한다면 그날의 천사들의 이러한 외침에 우리가 환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두 백성을 보존하신가를 보았습니다. 그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뭡니까? 일침으로 보존하고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뭡니까? 하늘로 휴보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보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입 맞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휴보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휴보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땅에 어떤 특별한 단체에서
이를 맞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행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스라엘 택한 선민에게는 인치지만 구속받은 그의 성도들에게는 이를 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해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에 있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일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살고 확대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좋은 백성들이 되겠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좋은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별들에 해당되는 그분의 백성들로서 주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전진하기 원합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이러한 목양을 누리면서 결국은 영원한 상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우리 안에 얼마나 기쁨과 누림과 안식과 만족이 충만할까요?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신실하게 이 족고육창한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문제는 관건적인 문제는 이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니 떼어지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휴거될 수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우리가 휴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만 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 반드시 우리의 존재가 기워져야 됩니다. 내가 실패했든지 주님을 잘 누렸든지 못 누렸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마음이 돌이켜지면 그 노을이 벗어지리라.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합니다. 휴거되려면 무거우면 휴거될 수 없습니다. 가벼워야 가벼우려면 뭡니까? 비워져야 이 물이 차 있으면은 공기가 이 안에 찰 수가 없죠. 물이 완전히 비워지게 되면 빈 공간에 완전히 공기 같은 영이신 것으로 충만되게 됩니다.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흘러넘치므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전번 시간에 우리가 교통한 것처럼 백마를 타고 가는 곳곳마다 왕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이러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기에 성숙과 여무는 것이 필요해요.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뿌렸습니다. 이 씨가 자라려면 반드시 자랄 수 있는 합당한 밭이 필요하고 자랄 수 있는 생명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들, 가장 좋은 밭이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네 종류의 밭을 보였죠. 첫 번째 뭡니까?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 세 번째는 가시덤불. 마지막 네 번째는 좋은 밭. 좋은 밭은 씨를 뿌렸는데 거꾸로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은 거꾸로 30배, 60배, 100배. 문제는 뭐냐면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은 이 씨가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여기에 좋은 밭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좋은 밭은 한 방면에서는 우리 개인의 우리의 마음이지만 특별히 길가로 인해서 통행으로 인해서 굳어지지 않는 마음, 우리의 감추인 죄, 연민, 욕망으로 인한 우리 안에 바위가 없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 재미와 유혹을 위해서 생명이 자라는데 숨막히지 않는 좋은 땅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단체적으로 이 좋은 땅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잘 자랄 수 있는 교회 살이 가장 좋은 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이 어디에 심겨져야겠습니까? 가장 좋은 밭인 교회 살에 심겨집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과 목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자라고 있으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회복안에 두기 전에 성서 침례교도 생활했었고, 그 당시 한국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구파모교도 생활했지만 생명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회복에 들어온 그날부터, 주의 이름 부르는 그날부터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다고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간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러한 영적인 풍요한 양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서는 밭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불구한 애로 이러한 좋은 밭에 심겨진 이상 이 밭에서 생명이 자라서 생명의 성숙에다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실질적인 길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제가 참 인상받은 부분은 여기에 생명이 잘 자라지 않는 세 종류의 밭, 길가, 흙이 얇은 바위, 마지막 가시덤불. 이 세 가지 환경적인 이유는 있었지만 이형님 어떤 메시지 가운데서 이들 안에 근본적으로 생명이 잘 자라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17장 24절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정하자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살아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무엇보다도 가장 으뜸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으뜸의 위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안에 감추인 제 안에도 있고 신들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위를 심지어 나와 함께 사는 아내도 모를 수가 있어요. 나와 함께 활동으로 동반해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감추인 돌들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이 돌들이 어떻게 파내졌을까요? 파내주는 유일한 길을 주님께 자신을 열고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에 대한 신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다 파내주게 할 것입니다. 주님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제게 당신에 대한 사랑을 허락하소서.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이런 사랑의 싹tum이 일어나게 된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짐으로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감추인 모든 도들을 하나하나 주님이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성장하는데 막힌 악한 자의 모든 기운을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에 대한 신성한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의 이 앞에 서두의 부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주님을 3번이나 극도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몇 번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3번이나 물었거든요. 마지막 3번째는 베드로가 너무나 떨려서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신선한 사랑이 반드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교회 하나님의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 있거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들어갑시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는 한 방면에서 성장의 책이지만 또 한 방면에서는 고린도전서는 사랑의 책입니다. 특별히 13장에 보면 사랑의 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20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참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마음에서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66권 가운데서 생명의 성장에 따른 유일한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구약의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죠. 아가서의 시작은 뭡니까? 바로의 준마 같은 구원받은 직후에 우리의 삶과 똑같지만 그 바로의 준마가 생명의 단계를 거칠 때 뭘로 바꿉니까? 수람이라고 바뀌는 종점이고, 종점 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백합화가 되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영이기인이 되고, 열이 되고, 동산되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고 빛을 벌린 군대같이 엄미한 여자 술람미가 나옵니다. 이 바로의 승마가 술람미가 되는 얘기가 신화의 얘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얘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인간 역사 안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신선 역사를 쓰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둘째 항목은 철저한 생활 가운데서 자백과 처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서 진정한 성령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처리를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주 우리에게 순수하고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 가까울수록 디모데 1장 11절에서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버렸고 믿음에 있어서 파산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인 이스라엘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바울 형님이 훈련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더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양심이 투명하게 되어서 주님의 계시와 빛을 받는 데 있어서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우리가 인도받도록 특별히 우리 자신의 이런 양심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매일매일 영을 알고 영을 사용하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전적으로 우리 영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의 많은 곳에서 영 안에서란 말이 언급되거든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영 안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된다고 했거든요. 이런 방법에서 우리는 반드시 영을 분별하고 영을 훈련하는 법을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하기 원합니다. 내가 영 안에 있다면 영을 사용하고 영을 훈련하면 목양할 때 지체에게 참된 성령 공급이 흘러갈 것이다. 내가 비록 성경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지체의 생각 안에 영적인 지식을 넣어줄지 몰라도 참된 목양은 있을 수가 없다. 생명 공급은 영을 알고 영을 사용할 때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우리의 생활은 뭡니까? 혼란에 있는 생활입니다. 혼란에서 말하고 혼란에서 행동하고 혼란에서 성사하고 우리는 정말 이러한 영과 혼을 분별함으로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영 안에서 영을 훈련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항상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무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에서 끊어진 시간, 잃어버린 시간이고 낭비된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교회생활 연수가 아마 많이 됐을 겁니다. 교회생활 연수만큼 생명의 성장이 있다면 아마 주님이 오셔도 남았을 겁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황충히 먹어버린 세월들을 주님이 갚아주시도록 우리 영 안에서 영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훈련하기 바랍니다. 주님과 모심을 향해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자르신 사람은 절로 과실을 낸다고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냥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수록 우리 안에서 삼위 하나의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분은 날마다 증명이 됐고 그리스도의 신장은 자랑이 될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지위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구속된 성도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이끌림을 받도록 매일매일 생명의 성수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처리하고 세 번째는 영을 사랑하고 영을 훈련하고 세 번째는 주님을 끊임없이 접촉함으로 생명의 분별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